12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활동하시는 것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계속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 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바로 메시아이심을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시죠. 때로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 그리고 이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이 또 다르고 또 사람들이 잘못된 이 메시아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행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그렇게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공개하는 바로 그런 사역들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은 사실 매우 힘든 그런 고난의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역을 힘차게 이끌어 가시죠. 예수님은 마지막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이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나귀 새끼를 사용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30절에 보면은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의 주인에게 미리 말씀을 해놓으셔서 준비하셨는지 아니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능력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 이 그때에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 메시아의 모습 그대로 지금 예수님은 행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메시아 되심을 공개적으로 힘차게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얼마나 예수님께는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즉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또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르는 중에서도 이 사람들의 작은 헌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귀하게 사용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귀 새끼가 나오죠. 그리고 제자들이 나귀 위에 걸친 그 옷들, 그리고 사람들이 길에 펴놓은 자신들의 옷, 아주 귀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소중한 재산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위하여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 작은 헌신을 하였고 그 헌신이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했습니다. 38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말씀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잘못 말하였다고 저들이 잘못된 것을 소리쳤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찬양할 때에 그들은 아직 그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왕이 입성하는 걸로 그렇게 여기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비록 적은 지식이지만은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 그리고 지금 메시아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인가 여기까지는 깊이 알 수 없지만은 저들이 바라던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찬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돌들에게 명령하여 찬양하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땅히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행히 제자들이 찬양하고 있죠. 그들의 찬양은 그 자체로는 참 부족한 것이었지만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됩니다. 꼭 내가 해야 된다는 것, 꼭 나만이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내가 하게 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이 복된 일이고 그것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뭐 나 없으면 누가 하지 않겠냐라는 것은 내 사명을 또 저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여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의 섬김이고 그런 봉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이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작은 헌신과 이 우리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 작은 헌신이 뭐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내 작은 그런 봉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되겠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에 어떻게 충성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찬양이 뭐 그렇게 기술이 뛰어나지는 않지만은 어쩌면 오늘 이 말씀에 제자들의 찬양처럼 사람들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찬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헌신이고 작은 입술의 찬양이고 작은 정성이지만은 가벼이 여기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인이 믿음으로 하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은 참 위대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역의 순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이 위대함에 정말 작지만 귀하게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들이 그때에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옷을 깔았던 사람이라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이라면 그는 얼마나 기쁨에 있었고 감사가 있었을까요? 내가 그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옷을 깔아드렸어. 내가 옛날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를 내어드렸어. 내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 하게 되는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자기의 그 당시에 몰랐던 행동들이 얼마나 복된 일이었는지, 얼마나 영광된 일이었는지 그것을 대대손손이 자랑하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기억하게 될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였고 이렇게 봉사하였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렸고 부족하지만 그 기억들이 나에게는 참 큰 기쁨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억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깨닫게 될 겁니다. 자신이 행한 일이 얼마나 귀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 우리 자신에게도 아주 크게 놀라게 될 겁니다. 우리 믿음 가족 모두가 이런 작은 정성들을 통하여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기억과 좋은 추억이 남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서로 이러한 일들을 나누며 이러한 일들을 고백하며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